성경의 역사서들이 다 그렇듯이 사무엘서의 내용도 시대적인 순서보다는 신앙적인 면에 우선권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근이 언제 있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근래에 살펴보았던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 세바의 반란과 같은 그 사건 이후의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무엘하 9장 전후에 있었던 사건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9장에 보면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무비보셋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돼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들려오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미 사울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상 9장 안팎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속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겠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어떤 나라이든 3년 연속해서 기근이 계속된다면 누구보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대통령, 그 통치자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28장 4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3년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겠지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맹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또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 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두 성에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들에게 미칠 해가 너무나 클 것을 곧 임박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냈습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민 거예요.
헤어진 전대를 준비했고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고요.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어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즉 시혼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사신의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먼 길 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헤어졌고 찢어졌고 기울 수밖에 없었고 이 떡마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도 그리고 같이 있던 무리들도요. 그들의 양식을 보고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했다는 거죠. 맹세.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후 사흘째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질책을 한 거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해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명령을 했고요. 또 그날 이후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일,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맹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나름대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을 낸 겁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이행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살펴왔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피해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요, 입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을 들춰내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신 거예요. 성경은 본문 2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지칭하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과 거류민이었던 것입니다. 땅을 잃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회의 남은 자, 사회적 약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억압이나 이들에 대한 폭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피해를 입었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항변할 수 없어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여서 입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 물은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다윗이 묻는데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징계로 줬다는 것, 사울과 그 집안의 일로 말미암아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속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 이 기근을 타는 나라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렇게 속죄 문제, 속죄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는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표현으로 하자면 인종 청소를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7사람을 내주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 정권의 본거지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자 그의 본거지인 기브아에서 사울의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요.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야지만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무비보셋은 아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야의 딸 리스바, 이는 첩이에요.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두 아들 둘. 물론 알모니 또 무비보셋이 또 나오지만 이 무비보셋과 앞에 7절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아껴둔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두 사람과 사울의 딸인 메랍에게서 난 자. 자, 이 사울의 딸인 메랍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난 5명의 아들, 이들을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채워진 거죠. 그 7명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
그래서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오늘날 우리의 원력으로 이야기하자면 4월 중순쯤이에요. 4월 중순쯤 추수기, 곡식을 베는, 보리를 베는 첫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앞에 나왔던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라고 말씀드렸고 졸지에 2명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리스바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편 거예요. 그리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리스바는요, 자기 아들 2명의 시체, 그리고 조카 5명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 거예요. 아들 2을 잃은 것만도 한스러운데 거기다가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런 표현이 10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 비가 어떤 비냐? 말하자면 추수 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철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건기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기에도 부정기적으로 이따금 내린 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비냐? 아니면 파종기에 내리는 가을비, 그것을 이른비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른비냐? 그것에 따라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과 조카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비가 가을비, 즉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라고 가정한다면 이 여인이 시체를 밤낮 지킨 기간은 무려 6개월 정도까지, 반년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이 리스바에 관한 내용들은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만큼의 감동을 주잖아요. 아마도 다윗도 이 리스바에 행한 일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물론 다윗 왕이 직접 가기보다는 사람을 시켰겠지요. 자,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오른눈을 다 뺄 테니까, 오른쪽 눈 다 뺄 테니까 그 한쪽은 없는 채로 우리를 섬기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사울이 그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구원해줬어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겼던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끝장인 31장에 보면 결국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더불어 죽게 되는데, 이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길르앗 야베스민들이 듣고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장사들이 움직였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요,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가져가서 거기서 시체를 불살랐습니다.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사른 게 남은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를 했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합니다.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 아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족 속의 왕으로 왕 위에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뼈와 더불어서 이번에 죽었던 7명의 사람들의 그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7사람의 그 시체를 이 가족묘에 합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사울의 첩인 두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리스바가 행한 그 행위를 듣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요나단과의 언약 또 사울과 맺은 맹세를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가족묘에 합장해 주었다는 것이 내용인데요.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거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모비보셋을 향해 선대를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또 이후에 7사람의 시신 그 뼈를 수습하여서 합장해주는 장례해주는 그 일도 여기에 속한 거죠. 또 사무엘상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맹세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한 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제 해결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돌이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 텐데, 특별히 기억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울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만 그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함구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과거에 입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피해를 들추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기억하시는 분, 다 아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 독특한 표현입니다만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또 거류민을, 그리고 땅을 잃은 나그네와 외국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종류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도울 것에 대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사람은 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항변을 하거나 또 언젠가 때가 더 드러내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아직은 힘이 없고 말할 입장도 되지 않아서 입을 굳게 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구상에서 단일민족으로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 불과 두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인데, 우리 사회도 사실은 다민족 국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왔고요. 그 밖에도 취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주민들을 향해서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선교사들이 또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이주민들과, 아주 수없이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들을 선대하는 것, 배려하는 것,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더 선대, 더 배려하는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만 그 복음에 그들을 노출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과 관련해서요, 혹여나 행여나 잊은 것이 없는가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조카 5명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다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또 사울 왕과 맺었던 맹세를 비로소 생각해냈습니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잊지 않았다,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요나단과의 언약과 사울과 맺은 맹세의 폭을 더 넓혀 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맺었던 맹세 혹은 언약이라고 할지 그것을 잊지 않았는가? 지금 내가 너무 속이 좁게 혹은 폭이 좁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고, 혹여나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또 풀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없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제목을 성경 구절 그대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지요. 결국은요, 이 다윗이 말했던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그 속죄를 통해서, 그 속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과 사이에 맺었던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3년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이 했던 그 다윗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할 때, 인생이나 사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죄가 없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속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또 과거에 이행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 맹세나 또 언약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를 잊어두었고 또 잊혀졌고 또 덮여져 있었던 그 과거의 문제나 허물을 지혜롭게 정리할 때 비로소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다윗의 치세에 뜻하지 않은 3년의 기근이 있었을 때와 같이 우리가 원치 않고 그리고 바라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좋지 않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여나 놓친 것은 없는가? 죄의 문제는 없는가? 또 약속이나 맹세를 이행하지 않은 바는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침이 없어지는, 거침돌이 제거되는 그러한 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나 혹은 곤란한 문제도 의미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과 같이 지난날에 혹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